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룻에게 보내어서 룻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룻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격려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을 열어주셔서 룻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받으셨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마음의 중심을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자기 나라 땅에 잠깐 살러 왔던 그 한 가정에 남편을 만나서 가정에 들어왔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집안에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가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때까지 너무너무 고맙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동서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갔지만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를 모시게 사오니 만약에 죽음 외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를 원하시나이다. 이 굳게 결심한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돌아가서 팔자 고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룻은 그때에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제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를 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룻의 믿음에 보상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방 여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삶은 생각하고 각오한 것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룻도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배우자와 행복하게 자녀를 기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룻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런 꿈도 희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푼도 없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지가 되는 길입니다. 거지가 되는 길. 그런데 그 길은 하루하루 연명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은혜로운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알뜰살뜰히 추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해라.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를 하다가 혹시 추수를 곡식을 다 베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실수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베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실수를 하도록 한 것이니까 돌아가가지고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추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먹을 것을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밤중에 그들이 와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은혜의 법칙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것도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가 참 좋은 때였습니다. 추수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추수가 시작되면 보통 한 7주 정도 이렇게 추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주 동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밭에 가가지고 앞에서 추수하면 뒤를 따라가면서 좀 흘려주는 그것을 이삭 주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법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가 되었는데 나오미는 그때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일하러 갈 생각이 없었고 룻은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허락받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 주우러 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밭에 추수를 하게 될 때 전부 다 추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했지만 또 이삭을 죽도록 허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불순종하고 아주 인색한 부자들은 이삭을 죽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사람의 밭에 갈 수 있도록 어머니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룻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삭을 주러 가는데 2장 3절에 보시면 우연히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룻의 시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보아스 유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밀과 보리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많은 밭들 중에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화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해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끄심이었다. 우연을 가장한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인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 이제 고생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데스밸리라고 미국에서 가장 무더운 아주 더운 곳입니다. 왜 데스밸리라고 하느냐?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느냐?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와서 여행하는데 그 데스밸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입니다. 해가 질 때쯤 되는데 이게 달리다가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미국 와서 영어도 아직 제대로 못할 때이고 해는 이제 치려고 하고 차는 고장이 났고 이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그때까지 믿지 않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영어도 못하고 자동차는 고장 났습니다. 해는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앞으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거기서 한 1시간 반쯤 떨어지는 한 작은 도시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야 하지? 마음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가니까 이 여인을 만난 것이죠.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 상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기도하기 전에 1시간 반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근처까지 거의 다 오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여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기도 마치 얼마 안 되어서 한국 사람이 온 것이죠. 고침받고 그 길로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몇 년 후에 오게 됐는데 자매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으면 하니까 그때 제가 정말 겁도 없이 데스밸리로 이렇게 관광을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다가 자동차 고장이 났고 기도 끝나기 무섭게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 교포가 와가지고 자동차를 고쳐줘서 그 길로부터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선택들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앙심을 품고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는데 이제 날짜를 정해서 내일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고 금요일 밤에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왕궁에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밤에 잠이 오니까 뭐 할까 생각하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읽었느냐? 궁중실록을 읽자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 궁중실록이 굉장히 방대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우연히 말입니다.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읽게 된 것이죠. 그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모의했던 두 사람의 주동자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그 신고함을 통하여서 조사해서 알게 되어서 이 두 사람을 처리해서 쿠데타를 잠재웠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사람이 묻습니다. 그 왕궁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여봐라, 예, 전하.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내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받은 보상이 있느냐? 왕이시여 없었나이다. 근처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업고 시내를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칭찬하는 말을 하도록 하는 이 완전 역전의 계기. 그게 뭡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게 해서 그때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궁중실록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관계된 부분을 읽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4절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말, 마침,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르되 보아스는 부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지금 룻이 이삭 죽기 위해서 왔던 그 밭 외에도 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이 룻이 지금 이삭 죽고 있는 그 밭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루 늦게도 아니고 하루 더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 될 때입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냥 정수 없이 떠내려가는데 악어밥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냥 채워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날따라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계속 몸이 건질건질한 겁니다. 목욕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욕을 하는 것도 바로의 그 궁중 안에 목욕탕이 정말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하필 악어가 덕실거리는 나일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일강으로. 그래서 시녀들 거느리고 나일강에 들어가서 그 뭐 무슨 몸에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늘 모여가는데, 그런데 없는 때를 막 그냥 빡빡거리 긁으면서 이때라 이때라 하면서 말입니다. 주의 은총 받을 때가 이때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갈대상자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1시간만 오차가 나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있는 그 갈대상자를 말입니다. 모세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를 그냥 궁중 안에서 불러내가지고 나일강에 들어가게 만들고 갈대상자가 딱 정확하게 그 공주 있는 대로 이렇게 떠내려오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섭리의 하나님, 타이밍의 하나님. 보아스가 딱 들어왔는데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룻이 딱 들어왔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 이삭 줍는 사람들이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렇게 그 매니저가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 나오미와 함께 이곳에 온 이방 여인입니다. 이미 소문났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근데 칭찬이 늘어진 것입니다. 저 여인이 일찍부터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 사실 이거는 이삭 줍는 것은 모세 율법에 허락되어져 있는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데 공손하게 허락을 구해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들은 말도 있고 그 룻에 대한 호감이 있는 거예요. 룻이 예뻤느냐? 성경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뻤습니다. 예뻤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외모는 평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은 굉장히 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리를 말입니다. 한 에바를 가졌는데 그 한 에바가 23리터니까 23kg입니다. 여러분 이마트에서 살 5kg 있고 10kg 있지 않습니까? 20kg, 23kg를 그냥 들고 간 여자니까 굉장히 힘이 센 여자, 건강한 여자, 튼튼한 여자, 그리고 부지런한 여자, 성실한 여자, 마음이 예쁜 여자. 그러나 외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여자. 그런데 보아서는 다 이게 좋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룻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모든 게 다 좋게 보인 거예요. 좋게.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럼 7주니까 거의 한 50일 정도 이 보장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사사시대라 여러분 사사기 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험한 시대인지 그리고 성적으로도 얼마나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시대인지 그러니까 이방 여인 같으면 모압 여인인데 과부인 이 여인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정말 땅에 떨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룻이 볼 때 고맙게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있으라. 정말 은혜를 베풀 그런 좋은 주인이 있는 밭을 원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말합니다. 다른 손자에 말했다. 네가 이 이삭을 줍는 동안에
방해하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힘들게도 하지 말도록 내가 다 이미 말해 놓았다. 그리고 여기 일하는 소녀가 함께 같이 있어라. 너무너무 고마운 말들 하니까 룻이 간결하면서 보아스에게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룻이 막 감격하여서 그래 엎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11절 12절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가 너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는 그 용기를 우리들은 다 들었다. 그대는 진짜 용기 있는 여자라는 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남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 행한 너의 그 모든 선행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는 말씀이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말은 크게 두 가지면 하나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의 모든 생각과 중심과 삶을 다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룻의 선행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룻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의 대답이 그럽니다. 너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했지 않느냐? 내가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은혜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여기 무슨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공로 없이 받는 그런 친절과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은혜를 베푼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하시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하시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거두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로가 아닌 것이죠. 왜?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룻이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 따라왔다.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섬기면 무슨 당장 돈이 나옵니까? 남편도 없는데 재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시어머니를 공략한 것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래 하면은 좋은 남자 소개시켜 줄 것이다. 그런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에요. 그냥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섬겨준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준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너 은혜 받은 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뿌린 그 은혜의 씨앗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부터 계속 은혜를 받고 사람을 대할 때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은혜 베풀 수 있도록 능력 주십니다. 물질 주시면 물질로 은혜 베풀면 되고, 돈이 없으면 기도해 주면 되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나는 은혜 베푸면서 살겠다. 왜? 은혜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은혜를 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계속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네 중심이 바로 그거 아니었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남편 떠나가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적인 남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전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대구도 참 안전한 곳 같습니다. 대구는 눈도 잘 오지 않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와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고가 적게 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름에 태풍이 와도 대구는 많이 피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가 상당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밑입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원수막이 손 못 댑니다. 환난 풍파 없도다. 그 찬송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되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내가 편안히 그 안에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냐? 환난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세력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선 그 날개 아래 피하고자 멀리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소인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네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인생,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게 해주십니다. 참된 쉼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